예수만이 능력이다. 오늘 9번째 신뢰가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 따라 또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것인 양,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지금까지 다 이룬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도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도움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의 그 덕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태어났고요. 또 자라나면서 친구들, 또 선생님, 또 배우자,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옆에 있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의지할 곳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은요 제한되어 있고 또 일시적이고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하고 또 영원하며 전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유럽의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럽의 100년 전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에 116년 동안 전쟁을 했던 그 최장시간의 전쟁입니다. 이때요 영국이 거의 프랑스를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도 이미 점령했고 곧 함락시킬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를 구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잔 다르크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잔 다르크. 여러분 그녀는요 지금도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웅이자 로마 카톨릭의 성인으로 추대받고 있습니다. 잔 다르크는 17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랑스를 구해라, 나가서 싸워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잔 다르크는 17살에 바로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군대 6,000명을 데리고 오를레앙 성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포위되어 있던 이 성과 곧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성의 사람들을 이 잔 다르크가 구출해 내게 되고요, 거기에 갇혔던 장군인 딘리와 백작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구출을 해냅니다. 이렇게 나라를 구한, 정말 프랑스를 구했던 이 한 여인인데, 근데 이 여인이 전쟁이 끝나자 바로 사람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박해하게 되고요, 모함하게 되고 그녀를 화형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외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이제 도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지막 화형대에서도 이 말을 남기고 죽게 되죠.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우애는 나를 버린 일이 없고 그의 사랑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잔다르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뢰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배신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신뢰했을 때, 명예와 건세를 쫓아갔을 때 여러분, 그것은 다 배신합니다. 결국은 배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첫 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구하며 여기저기를 살피는 거죠. 주위 사람도 또한 어떤 힘과 건세도 혹시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21편, 과연 누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이 시를 쓰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인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맨 먼저 나오는 단어, 우리는 한글을 쓸 때 보통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가장 오른쪽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에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에사. 이 에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사를 통해서 내 눈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내 눈을 들어 올리라라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올려라.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눈을 다시 들어 올려라 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시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에사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내 눈을 그냥 밑에서 위로만 치켜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눈을 들으라 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떠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다시 떠라. 우리 믿음의 눈을 다시 떠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바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때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그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십시오. 신뢰란 바로 다시 눈을 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디를 보고 대화하죠? 먼 산 바라보나요? 땅바닥만 보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뭘 봐요? 눈을 봅니다. 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진짠지, 가짠지, 나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시온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 제가 목소리라도 다 보여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보다가 절망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믿음을 다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8절입니다. 근데 이 8절 안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자, 저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네, 지킨다라는 이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안에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중하다, 책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신중하세요. 그냥 우리를 막 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막 대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영혼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물론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 향해 주목하고 계신다. 신중하게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파수꾼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경계를 하는 사람,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하는 이 주기도문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세 번째는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날짜까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지켜주신 역사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전쟁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도 너무 적고 무기도 별것 없고 그들하고 전쟁하면 곧 망할 수 있는,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이것을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앞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너는 총칼 들고 이렇게 싸워라가 아니라 너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을 너 믿느냐? 그럼 찬양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칼 들고 연습한 게 아니라 온 군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해라.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고요?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이 신뢰가 곧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영적 리더들을 너는 좀 신뢰해라.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바로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며 사십니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지어낸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신뢰를 파는 것이 세일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봐보세요. 신뢰를 파는 것이 세일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씌어 있어요. 상품과 서비스를 팔기보다 신뢰를 팔아라. 이게 세일즈의 제1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물건을 팔아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물건보다도 먼저 뭘 팔아라? 신뢰를 팔아라. 신뢰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걸 가지고 장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신뢰예요. 서로 동역하는 성도들 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를 신뢰하며 함께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그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출입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이 일 저 일 때문에 낙심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말씀의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시 우리의 눈을 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향하고 세상을 향했던 내 모든 눈을 다시 들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